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곤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곤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곤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곤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곤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주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이때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고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반드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모세에게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세상 근심이 사라지고 얼굴에 기쁨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너무 좋아 감격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감사가 절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얼굴에도 그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 주님의 광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 이 광채에만 주목을 하더라는 겁니다. 와, 저 얼굴의 광채는 뭐야? 대단한데 모세가 저런 광채를 가졌으니 나도 저런 광채가 나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저런 광채를 가져야지 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시적인 것에 현혹되어 거기에 영원한 절대적 가치가 있다라고 또 부여하고 그런 실수를 하곤 합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주목할 거 아니다. 내게 주목하지 말아라. 이런 잠시 있을 이런 현상에 주목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혹 우리도 영원하지 않는 것에 현혹되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진짜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진리를 뒤로 한 채 사는 것은 아닌지, 보기에 좋다고 내 마음에 든다고 그것을 영원한 것인 양 우기고 또는 그것을 가지려고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잠시 있을 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오늘 완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덮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덮여진 그들은 계속해서 본질을 보지 못하고 단지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단들은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광채처럼 어떤 당장 보이는 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이렇게 하면 광채가 생긴다고, 광채가 생기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처럼 거짓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말이죠.
바울이 이 광채가 나는 모세를 통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두 돌판, 즉 율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 메시지를 만들어 속아 수건으로 가려진 채, 영적인 가려짐이죠. 지금처럼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현혹되지 말라고 주의하는 메시지는 복음이 아닌 율법을 통해 자기 노력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죄인인 사람은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이지만 언제든지 회심하고 주께 돌아오면 마음의 수건이 벗겨진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영적 무지와 오해, 불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는 비진리,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비진리로부터, 그 족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구원을 얻은 이들에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오신 성령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8절 말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바라보는 것, 단지 부러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직접 나아가 그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모세가 아닌 내가 나아가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닌 바로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오늘도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소망했던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 그 자유의 특권을 누리시는 멋진 신앙의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정한 참 자유가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나의 자녀됨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여기 이 순간, 그래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쳐도, 어떤 이단들의 거짓 메시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주장하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그의 백성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할까 봐 얼굴에 수건을 썼지만,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영광이 영원한 것이므로 사람들의 오해를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당당하게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에게서 광채가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가운데 영광을 경험했을 때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건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나의 표정과 얼굴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이 세상의 공격, 이단의 이 거짓 메시지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선포합시다. 죄로 인해 덮여진 이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을 증거합시다. 능력의 복음이 그들을 해방하여 자유케 할 것입니다. 구원의 빛이 어둠을 물리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시는 말씀, 오늘의 만나,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